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40일간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셨죠. 그렇게 고통 중에 계실 때에 사단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겨내시는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코로나라는 이 광야의 시기를 겪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처음 받으셨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떡을 돌로 바꾸어 보라는 시험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너의 배고픔을 먼저 채우라라는 말이었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를 사용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며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었고 분명히 허기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 먹을 수도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진짜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과 자신의 만족이 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계셨기에 그렇게 사단에게 행하십니다. 또 배고픔을 채우라는 이 시험이 먹히지 않자 사단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험을 하기 시작해요. 야, 네가 그렇게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 그래, 말씀에 너가 성전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딱 붙들어줘서 너가 다치지 않게 한다 하지 않았냐? 그럼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이용하여 인기 스타, 너의 그 유익을 채우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성전에서 갑자기 나타난다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을 믿고 종교 지도자들은 늘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분명히 천사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보호했을 것이고, 그런다면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추종자로서 따라갈 수 있게 되고 순식간에 수많은 자들의 추종을 받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 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또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또 진리가 나를 너무나도 행복해해서 따라왔었는데, 점점 헌금하고 봉사하고 훈련받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보답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거나 사람의 인정을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리어 시험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아셨고, 그래서 사단을 향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수요 예배들을 통해서 나누었던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험인데요. 육적인 것을 채우라는 것도 먹히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 너의 인기, 사람의 인정을 좀 구해봐라라는 시험도 뜻대로 되지 않자 사단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죠.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원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았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영광이 곧 빼앗겨짐을 당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네 거 아니냐? 뭐하러 그렇게 힘든 일을 가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느냐? 쉬운 길이 있다. 그거 알려줄게. 그게 뭡니까? 바로 나한테 절하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서 친히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한, 그리고 그 영광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방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서시는 그 길, 그리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단절감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감당하는 그 길을 걸으셔야만이 그 영광을 취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으셔야만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의의 자녀로 불러내실 수 있었고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죠. 사단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너 그렇게 힘든 일 갈 필요 없다, 너 그거 할 필요 없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그 어려운 길 갈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되었을까요? 겟세마네 기도를 이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굉장히 두려우셨습니다. 무엇보다 영원전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셨잖아요. 삼위의 연합 가운데 함께 춤추시면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으로 서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단절감을 잠시간도 경험하고 싶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배고픔도 참을 수 있으셨고요, 인기를 얻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셨지만 하나 참지 못하시고 힘들어 하셨던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던 거죠. 사단은 이것을 알았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유혹하면서 사단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은 곧 사단에게 절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노라,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노라 막 칭찬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항변하면서 막 붙들면서 막 소리칩니다. 예수님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시험이었고 이것이 곧 사탄을 경배하는 것임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방금까지 칭찬했던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삶은 곧 사탄을 경배하는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럼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믿음에 이른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삶, 우리에게 마땅한 삶은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십자가 지는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나라는 기준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찾아온 뒤에
우리 안에 스며시 들어왔던 것이 있다면 바로 나라는 이 기준을 더 강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내 욕심에 자극되는 것들을 보고 듣고 즐겨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말씀만을 듣고 보려 한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예배자였는데, 우리는 분명히 예배자였는데 수많은 말씀의 채널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여러 말씀을 들으며 어떤 욕구가 생깁니까? 소비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예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어 좋은 예배, 좋은 말씀, 좋은 교회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스승을 세워서 그 스승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극단으로 몰아내고 배척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요. 결국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좋아야 좋은 예배고, 내가 듣기 좋아야 좋은 찬양이고, 좋은 말씀, 좋은 교회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를 기준 삼는 순간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선악과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었고,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나로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낸 존재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없는 거죠. 단순히 양보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나라는 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생겨나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은 늘 남편의 입장만을 얘기하고, 아내는 아내만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늘 나를 주장하고 있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비난하고 다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동료들 간의 관계 안에서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어느 누구도 죽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기독교를 향해 계속해서 많은 비판을 하는데 그 중에 많이 비판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자기들만 생각한다. 기독교는 굉장히 독단적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비판들이 많아졌을까요? 결국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방문해서 이 부흥사들이 또 설교자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면 너무 설교를 잘 듣는 사람들만 앉아 있대요. 예전에 청소년 집회를 가거나 청년 집회를 가면 술 먹는 애들도 앉아 있고, 술 취한 애들도 앉아 있고, 저기서 떠드는 애들도 앉아 있고, 뒤집어 누워 자는 애들도 앉아 있었는데 요즘은 다 말씀을 잘 듣는 애들만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 많던 날라리 신자들 다 어디 갔을까요? 이게 사실 정상이 아닌데, 교회라면 어느 누구나 다 와야 하는데 설교자들 입장에서 이게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편한 겁니다. 왜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만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그렇게 저 유초등부 시절에만 해도 그렇게 랄라리 애들 많이 교회를 오가고 막 했었는데, 걔네들 잡으려고, 물론 저도 그 애들이었지만 오락실에 가서 선생님들이 잡아오고 데리고 오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애들 다 어디 갔을까요? 혹시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그 힘든 마음들, 자신들의 고단한 삶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서, 또는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지만 예배 때마다 떠드는 자신을 보며 경멸하는 눈빛들이 느껴져서 현재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교회 내가 가봤는데 굉장히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이게 그들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교회의 잘못인 것이죠. 마치 어떤 사람들이 새로 오면 저분들은 새가족 바나바 분들이 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서 인사할 건 아니야. 모른 척하는 게 그들을 도와주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이랑 잘 모르니까 건너서 들었는데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 내 교구 소속이 아니니까, 나랑 같은 다락방이 아니니까 저 사람 아프다고 하는데 그냥 멀리서 기도만 하면 되지. 이런 말들로 우리의 무관심이나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이렇게 남에게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가 찾아온 뒤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지난 추석 연휴에 제주도에 방문한 사람이 46만 명이라고 합니다. 해외로 갈 수가 없으니까 다 글로 간 거죠. 기회만 있다면 어떻게든 이 시기에 안전한 곳에 가서 하루 좀 쉬고 오고 싶다라는 게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시기에 돈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모두가 고통받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죽어질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까? 어디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많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아가는 자는 적으며 위안을 고대하는 자는 많으나 괴로움을 갈망하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분의 잔치에 동참하려 하는 자는 허다하나 금식에 함께할 자는 적다. 모든 이가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하지만 그분을 위해 어떤 고난이라도 기꺼이 받으려는 자는 극히 드물다. 떡을 떼는 데까지 예수님을 쫓는 자는 많으나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까지 이르는 자는 소수다. 그분의 기적을 경외하는 자는 많으나 십자가의 치욕에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물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처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내가 죽어져야 할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계속해서 묻고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돌아봐도 종의 위치가 아닌 어떤 갑의 위치에 서서 소비자의 태도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주실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를 계속 묻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사단은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내려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또 훈련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묵상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 그 삶은 곧 사단을 경배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그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숨쉬는 목적이고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며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의지로 밑바닥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정상에 오르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이웃을 짓밟고 섭니다. 그래서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는
결국 자기 의지로 내려가는 사람 없이 끌려 내려오는 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왕의 칭호를 얻어내면 기꺼이 그거를 내놓는 방법을 모릅니다. 결코 그런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의지로 밑바닥까지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단순히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처참하고 처참한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자신의 귀하고 귀한 생명,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거든 너의 존재를 부인하고 너의 존재를 거부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좀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참 아이러니하죠. 광야에서 이기는 법이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죽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한테는 쉼과 위로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라니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말입니까? 예수님 너무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따르는 제자들아, 그래 수고했고 무거운 짐진 것 내가 다 안다. 내게로 오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이런 말씀 계속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내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멍에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 배우는 것 곧 이웃을 위해 죽어가는 그 삶 아닙니까? 제자가 되는 길에 또 쉼을 얻는 길에 필연적으로 함께 해야 하는 삶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다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교회 다닌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큰 기업을 이루었고 잘 되었다는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호감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대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 자신도 죽어지기를 소망했던 제자들의 삶을 통해 교회는 흥왕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코 우리가 처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죽어질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곧 날마다 죽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결심하는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한 차례 내가 예수님 믿었을 그때에 그래요 나 이제부터 십자가 질래요 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은 그렇게 한 번 결심하는 것으로 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나 이제 옛사람으로 돌아갈래라고 하는 그 남편의 배은망덕한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결혼식이 결혼 생활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평생토록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나 자신을 죽여가며 그 사람에게 맞추어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결혼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흥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에서 예수님만이 흥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두 번째 방법은 서로 그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농담처럼 이 얘기가 들리는데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떻게 쉽습니까? 어떻게 가볍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짐을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며 살아간다고 소망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짐을 함께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상황에 대해 어떤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죄로 인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함께 붙잡고 그 죄와 씨름하고 함께 이겨내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옆에서 그 형제와 자매가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너를 지금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그 복음을 그에게 날마다 들려 주어야 합니다. 복음이 옛날 말처럼 치부되어 가고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해 이것저것의 콘텐츠로 우리의 시간을 붙잡고 현혹시키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그런 다른 것에 빠지지 않도록, 더 이상 그러한 죄에 머물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말해주고 또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삶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서로 간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복음을 잘 드러내 왔습니다. 매달 한 번씩 아이를 들쳐업고 여관길을 다니며 전도하는 일은 분명히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는 삶이었습니다. 노숙자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매주 월요일마다 밖에 나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쳤던 청년들의 그런 전도도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중앙동 거리로 나아가서 매달 한 번씩 우리가 거리를 청소하고 이웃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그들과 함께 문화잔치를 벌이고 또 동네방네를 하고 복새통 야시장을 하는 이러한 일들은 다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왔던 그 십자가 복음, 또 그 복음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해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 사랑 그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하며 살아냈던 그 삶을 우리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 삶,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우리의 그 삶을 옛것으로 치부하거나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안 된다고, 기독교가 핍박받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 과감하게 버리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단의 공격은 이처럼 계속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다짐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새롭게 지고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어떻게든 함께 십자가를 질 것인가지에 고민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였습니다. 흩어지면 또 흩어지는 대로 어떻게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삶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 미련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야, 지금 교회가 저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성남제일교회 진짜 미련하다. 저게 할 짓이냐? 네,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하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하루는 지고 하루는 안전은 되는 그런 삶도 없습니다. 그 길이 있다고 말하고 그런 하루쯤은 안 살아도 된다고, 너 그렇게 유난 떨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통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이 성남 지역 가운데 우리 삶의 주변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